오늘의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 주간 동안 부모와 자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부모와 자녀는 이 세상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인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천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그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맺어진 이 사랑의 줄을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려도 할 수 없는 묶음,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 설하에 있으면서 성장하는 동안에, 또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도와주는 동안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사랑과 미움이 교차되고 환희와 실망이 함께하며 답답함과 자랑스러움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거느리고 기르는 어버이로서, 또 우리 위에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로서 어떻게 해야 참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해서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에 의해 태어난 자녀는 부모라는 막대한 영향력 하에서 자라나면서 그의 사람됨이 이루어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동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1살에서 6살까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1살에서 6살까지는 자기가 충분히 자기의 이사를 표현할 만한 그러한 지력도 없고 언어 구사력도 부족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 밑에서, 형제 가운데서 막대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1살에서 6살까지는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하고 상대방이 부어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1살에서 6살까지가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밝고 맑고 환한 인생관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소외되고 멸시를 당하면 일평생에 마음이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6살부터 12살까지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충분히 자기 이사도 발휘할 수 있고 언어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늘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주위 환경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신비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님께서는 이 자녀들하고는 친밀한 대화를 계속 가져줘야 되고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가장 부모에게 대해서 인상 깊게 기억되는 것은 6살에서 12살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인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많이 대화하고 놀아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대한 잘못은 직장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직장에서 시달리기 때문에 밤늦게 돌아와서 지쳐 견딜 수가 없고, 또 어린 자녀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또 부모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 버리고 자녀들은 내버려 놓습니다. 이러므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남남이 되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자랐을 때 부모에 대한 인상이 나쁩니다. 부모와의 친밀감이 없어지고 부모에게 대한 대적적인 감정이 생겨나기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 12살에서 18살까지는 이제 반항기입니다. 자기 인격이 충분히 자랐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던 부모들이 별로 위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끊임없이 반항하고 좌충우돌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은 단호하게 그 자녀들을 교훈하고
조언해주며 지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살에서 18살까지는 자기들 자신이 자기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시기지만, 그러나 이 세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발을 잘못 디뎌서 중대한 과오를 범할 그러한 위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잘못된 환경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기간에 비록 부모에게 반발하지만 부모는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서 자녀들을 교훈하고 조언하며 지도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교육만 잘 시키면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녀를 받아서 우리는 잘 기르어서 사회와 국가에게 돌려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관해서 우리 부모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튼튼히 쓰게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설교하지 않느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사회도 일시적입니다. 국가도 일시적입니다. 세계도 일시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버리고 많은 하나의 역사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어느 사회나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 구령에 시중을 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은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회와 국가는 끊임없이 변천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슬하에 있을 동안에 그 영혼을 부모는 구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 있을 동안에 가정의 분위기에 푹 젖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따라서 그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인격도 그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의 그 헌신적이고 뜨거운 신앙이 원래는 외할머니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뜨거운 신앙을 갖더니 그 신앙의 영향력으로 그 어머니 유니게가 열렬한 크리스천이 되었고,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디모데는 위대한 사도로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강한 영향력 하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되면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린,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몸소 부모가 실천하면 평생에 자녀들은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나 혹은 저녁이나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더라. 좋을 때는 찬미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더라.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인상되어서 저들도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갈 때도 그들도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을 게으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품에 있을 동안에 확실히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여러분 자녀하고 신앙 문제를 토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중생을 확실히 하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義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 교육에서 부모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기초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장성하여 사회인이 된 후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정에서 배운 그것으로서 삼는 것입니다. 저도 저 생애를 살펴볼 때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50이 넘어 살면서도 제가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섰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이 마음속에
벗을래야 벗을 수 없이 옷 입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님께서 벌써 가정에서 올바른 도덕적인 기초를 자녀들에게 닦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해도 일확천금만 하면 되고 권력만 얻으면 된다는 것을 늘 주입시키고 가르치면 나중에 자녀들은 그렇게 되어서 자기 일생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십계명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지만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 기본적인 계명을 자녀들에게 굳세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평생 동안 양심을 통해서 그 계명이 소리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반드시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 세상에서 그 발걸음이 빗나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걸음을 직착으로 빗나갈지라도 그 양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 소리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곧장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정의롭게 사는 것이 불의로 잘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십시오. 그 다음 셋째로 우리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소질을 살려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육 제도뿐 아니라 한국의 부모들은 무조건하고 내가 못된 것을 자녀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판사가 못되었으니 너는 판사가 되어라. 내가 변호사 못되었으니 너는 변호사 되어라. 너는 날 소원대로 교수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녀들은 혹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날까 싶어서 그 마음속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질을 따라 부모들은 교육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인에게 하나님은 소질을 주셨으니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그 부모의 소원과 자녀의 소질이 맞지 않으면 자녀의 소질을 따라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께서 다 교육을 시키되 대학까지 보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인류 대학만 보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머리가 좋아서 얘는 잘 기르면 참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다. 교수도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다. 그러면 대학 교육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 애를 자기의 소질대로 개발하지 않고 반드시 대학 공부를 시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4년 동안 학교에 보내며 그 많은 재산을 소모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소질을 따라서 전문적인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학교나 기술학교에 보내서 평생을 잘 먹고 살도록 그렇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내 셋 놈을 기르지만은 어떤 애들에게도 대학에 강제로 합격하라고 구박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 소질대로 해라. 대학을 가도 좋다. 대학을 가면 내가 뒤를 벗들어 주겠다. 그러나 반드시 대학 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고등학교를 공부해보고 난 다음 너희 가장 소리 있는 것으로 나가라. 너희가 머리가 좋아서 정말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받을 만하면 대학을 가라. 그렇지 않으면 전문학교로 가라. 기술을 연마하라. 그래서 인생을 살 때 먹고 입고 마시고 살면 된다. 인생이란 그렇게 위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만 잘한다면 그 위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저는 늘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자랄 때 우리 아버님께서 제게 늘 말씀하시는 거 기억납니다. 나는 그때 우리 가정이 가난했고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친구들처럼 저를 자유롭게 교육을 시켜주지 못해서 늘 마음에 이렇게 엉거리진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 당시 하신 말씀이 저보고 용기야, 인생이란 별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인생이란 밥 먹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 그렇게 마음속에 듣기가 싫었어요. 인생이 왜 밥 먹고 사는 것이냐? 인생이란 뭔 위대한 일이 있는 것이지. 아버님께서 인생을 크게 성공 못했으니까 변명한다고 나보고 저렇게 말하지. 뭘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나 요사이 제가 내 아들 셋 놈을 불러 모아놓고 늘 하는 말이 인생이란 위대한 것이 아니다. 밥 먹고 사는 거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저 밥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고통당하지 마라. 대학 갈 만하면 가고 못 갈 만하면 고등학교 졸업 맞고 직장 얻어서 그저 밥 먹고 살면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면 비시시하고 웃습니다. 아마 날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내 나이가 되면 자기 자식 두고 또 그 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소질을 살려주는 교육을 하고 너무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대를 부담으로 억압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기려야 됩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었습니다. 우리의 자라는 세대는 6.25 사변을 통해서 혹은 1.36을 통해서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짓밟혔기 때문에 마음에 엉거리가 져 있습니다. 자식만은 잘 있고 잘 먹고 교육시키고 잘 살려야 되겠다. 이런 엉거리가 져 있기 때문에 요사이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자녀를 너무 포식시킵니다. 너무 과보호하고 무책임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약하고 일회심 많고 고난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사이 애들은 조그마한 고난도 참지 못하고 부모에게 꾸중 듣고도 자살해버리고 개가 죽었다고 해서 나가서 자살해버리고 부모가 술 주정한다고 비루병으로 머리를 때려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서 한강에 갖다 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교육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책임감 있는 강인한 인격으로 자녀들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꾸짖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자기의 의무와 책임은 반드시 다하도록 하는 과보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이러한 교육을 지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모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부모로서 훌륭한 부모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그 문제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자녀와 부모에 관한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사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되려고 인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병 안 들고 장수하려고 요사이는 특별히 식이요법도 하고 영양 있는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처방은 버려놓고 인간의 힘으로 잘되고 장수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처방보다 더 좋은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잘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 효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가슴을 펴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또 부모를 더 잘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병들지 않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라 했으시니 이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아무리 공양을 잘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주를 믿지 않고 그 영혼이 잃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자녀로서 어떻게 올바른 자녀의 도리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부모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첫째 되는 효도인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해드려야 될 것은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서 나이가 늙어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지불함으로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모가 늙어서 기력이衰하면 경제력이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어서 자녀에게 의지할 때 그때 마음에 굉장한 서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남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바랄 때 그때만큼 마음에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느낄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장차 늙어질 것을 생각하고 부모가 나이가 많을 때 의식주 문제를 기꺼이 해결해주는 자녀가 되어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자녀는 해결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자랄 때 부모가 잘해주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부모를 잘해줘야 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과거에 부모가 잘해주었거들랑 너가 도와주고 잘 못해주었거들랑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상관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리더라도 부모가 자녀 때문에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자녀하고 운명적으로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속에 걱정을 합니다. 내가 작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떠한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풍이 걸려서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있으니까 그만 귀찮아져서 큰 포대기를 사와서 부모를 거기에 둘둘 말아서 쓰레기 때문에 내버려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과 생년월일은 적어놓고 돈 얼마 넣어서 내버려버렸습니다. 경찰에서 그를 발견했었습니다. 근데 똑똑해서 말도 다 잘해요. 다른 묻는 말은 다 대답하는데 당신네 아들의 집 주소가 되며 당신 아들의 이름은 뭐냐고 물으면 그것만은 잊어버렸다고 머리를 흔들고 대답을 하네요. 나는 그 기사를 읽고 마음에 느낀 일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버림받은 그 자식도 고발하지 않는다. 왜? 자식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면 반드시 벌받을 테니까 자기를 버린 자식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지 않는다.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어찌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자식이 방탕하거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범법행위를 하거나 하면 부모의 마음속에 끝없는 걱정을 끼쳐주기 때문에 이러므로 부모의 마음속에 걱정을 끼치지 않은 것이 또한 효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길러주신 은혜 우리는 보답하는 것으로 언제나 좋은 것을 부모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철저히 옷도 해드리고 또 돈도 들여서 부모님이 즐겁게 잡수고 싶은 것 사잡수고 여행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란 다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치 못할 일 이뿐인가 하더라고 예시인은 노래에 썼습니다. 곧장 부모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나면 부모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마음속에 그렇게 흡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추운 겨울날 이런 새벽에 교회에 나가보면 담요 하나 덮어쓰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떨면서 기도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을 만을 찾아냅니다. 왜 이렇게 떨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면 자식 때문에 도박하는 자식, 술 취한 자식, 방탕하는 자식들 때문에 자기 다른 자식들이 잘 살고 그 집에 가서 대우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데 그 교회에 나와서 밤새도록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 자신이 부부간에 인정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인정이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살면 부모에게 특별히 다른 것 안 해드려도 그걸 보고 늘 마음이 만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째로 우리들은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 부모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는 것이 큰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야, 아무개 아들 보아라, 아무개 딸 보아라. 이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부모는 자녀 길은 그러한 기쁨이 생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세상에 칭찬받을 수 있는, 동리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행실을 함으로 부모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이것은 크나큰 부모에 대한 효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되어보면 자기 자식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주야로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여러분과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 수학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게 하시고 저주를 성찰하고 사망을 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고난을 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의 그림자인 우리의 부모를 효도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의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지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며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지성으로 받들어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간에 특별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는 참으로 올바른 어버이 노릇했는가? 내가 정말 효성스러운 자녀 노릇했는가? 한번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남이 다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산다고 하지 말고 정말 참된 아버지 되었느냐? 참으로 좋은 어머니 노릇했느냐? 정말 참 좋은 자식 노릇하고 있느냐? 이것 한번 우리 깊이 뼈저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좋은 어버이,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버이 주간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한때는 자녀였고 또 이제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길러서 사회와 국가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닿도록 수고해서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진실로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우리가 잘못했으면 오늘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훌륭한 어버이, 훌륭한 효도하는 자녀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